유도선 목사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9번째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기간인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기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믿음으로 노아는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아서 어떤 임무를 감당했는가. 지금 노아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바로 우리들의 얘기라는 이런 마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임무를 감당했는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 이게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이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이걸 믿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를 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죠. 우리들도요,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되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니라. 여러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기에 실린 그 의미, 그 무게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문자적으로요,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조금만 늦었다면 8명도 없을 뻔했다는 그런 위기의식.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러니까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또 틈틈이 나가서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오.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이렇게 의를 전파했다는 거죠. 그는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런 상속자가 되었다. 보존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대가, 그 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의의 상속자를 보존해 주셨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 만일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구원도 불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겨우 8명. 이는 노아의 8 식구만이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교회였던 겁니다. 자, 노아 당시의 사회상은요, 죄악의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사탄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다 삼켜버렸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겨우 8명만 남기고요. 죄악의 세상에 가득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근데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사탄이 몽땅 다 삼켜먹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은 누굴까요? 우리는 창세기 4장 5장에서요 가인의 계보 그리고 셋의 계보를 대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한 셋의 줄기고요,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줄기를 말씀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지라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다는 거죠. 어느 편이 어디로 합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쪽으로 합해진 거죠. 이게 타락이고 이게 세속화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오늘의 상황은 어떠한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말이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포도원은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났나이다. 두 종자가 섞여 있는 거죠. 오늘의 이 가연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죠. 이 점을 신약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지금 우리들이 입은 옷은요, 다 혼방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농사법이나 직조법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며 또 경계하고 계시는가.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어떠한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400년 후에 주리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아직 심판할 때가, 그들을 추방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최후 심판은 어떤 상황으로 오는 겁니까? 마치 풍선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불면 후 하다가 뻥 터지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러면 오늘의 상황은요, 둠스데이 클럭, 종말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또 세상을 정죄하고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면서 또 세상을 정죄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노아가 의를 전파하고 세상을 정죄했다. 지금 우리들도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를 받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의를 전파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걸 세상을 정죄하는 거 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람이라. 무슨 뜻인가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가 입을 열어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뭐 억울하단 말이냐? 나에게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막고 유구무원이와 말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죄물이 되신 건가요? 우리들의 죄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부활을 믿는 건가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걸 믿는 건가요?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건가요? 베드로는요, 주님이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소설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한 말입니다. 진실한 말입니다. 노아가 말입니다. 내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요 930살을 살았어요. 그럼 933 동안에 되어진 일을 다 낱낱이 기록한 건가요? 그러면은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건 한번 웃고 말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요? 누구의 모습이죠? 아담 하와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 역사 중에 가장 수고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첫 손가락에 노아를 꼽을 만합니다. 그 노아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는 거죠. 함의 일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누가 너 벗었음을 알렸느냐? 하면 말입니다. 마귀의 심부름,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심부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하체를 덮어드렸죠. 이렇게 가서 말입니다. 어느 말씀하고 결부가 되죠? 아담하와의 벌거벗은 걸 가죽옷을 지어 입시니라 한 그 말씀하고 결부가 되는 거죠. 셈과 야벳은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노아는요 셈과 야벳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뜻인가요? 성령께서 노아에게 선지자의 영을 주셔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여자의 후손이 셈의 줄기로 오셔서 우리들의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방주 안에 있던 8명이 또 두 부류로, 둘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는 경각심, 이렇게 알게 한 자와 덮어준 자와,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와
두 편으로 갈라지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홍수 심판으로요. 그때 모든 불신자들은 다 멸망받았지만 사탄은 영이거든요. 사탄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받을 자가 아닌 겁니다. 그 사탄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속에 들어가서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어요. 4대 교회를 아시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런데 그 교회도 말입니다, 몇 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는 나와 함께 다닌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건 우리들의 지금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번제를 드린 노아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렸더니 향기를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과 같이 노아와 또 그 번제를 받아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소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번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로다. 그림자였기 때문에 향기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집에 향기로운 생축으로 제물을 드리셨다. 에베소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묻게 되는 건요, 노아는 이걸 누구를 통해 이 믿음을 번제 드릴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걸 전해 들었단 말이냐,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노아의 번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번제입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신 셋을 주셨죠.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거죠. 셋의 줄기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에녹,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줄기에서 오늘 본문 노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리스도는 셈의 줄기를 통해 오셨죠. 그리고 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 야곱으로 메시아 언약이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이 오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게 우리들의 족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주님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노아 때는 어땠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오늘날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의를 전파하고 경고했지만,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처녀의 비유에서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홍수 심판 당시에 그럼 구원의 방도가 뭡니까?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그럼 홍수 당시에 구원의 방도가 뭔가? 그러나 노아는 언약을 세우리니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노아와 8식구는 방주로 들어간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방주로 들어간 거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되죠?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게 노아 당시에, 그리고 오늘의 구원의 방도입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피 뿌린
그 안에만 있는 라합이 붉은 맹기를 맨 그 안에만 있는 언약을 세우리니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들어보내고 오늘날 안 들어가는 자들도 있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힌지라.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거죠. 인자의 마음은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 고모라 때와 같으리니. 그럼 그때 당시에 구원의 방도는 뭔가요?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게 소돔 고모라 성 때 구원의 방도입니다. 이 성을 멸하실 터라. 너희는 일어나 이것을 떠나라. 이게 구원의 방도입니다. 그런데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죠.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것도 신학자들 중에서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이게 신화다 하는 자들은 있는 거죠. 그런데 롯이 지체했어요. 롯도 우리들도 지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요. 롯과 아내와 두 똘의 손을 잡아서 막 성 밖으로 막 끌어냈죠. 자비를 더하시니라. 계시록에서는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전진성인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가 뭔가요? 주님은 잡히던 날 밤에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상속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것이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 한국 어느 재벌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4장 6절엔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 4장 7절에 내가 아들이면 손가락으로요 우리 가슴을 가르치듯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 거죠.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야 이놈아, 너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바라고 일했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상속자가 아니냐? 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냐? 내 것은 다 내 것이 오늘. 아멘. 주님은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입니다. 나의 의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파수꾼이요, 목회자들은 그때 그 시대 파수꾼들이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종말시계 룸스크럭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묻고 있는 거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오늘날 그런 게 아닌가요? 저는 욕심일까요? 제가 이 직언하는 말씀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았으면 근데 불과 그런데 적은 수가 돼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너는 예루살렘의 이 넓은 거리를 급히 왕래하며 찾아보고 알아라. 내가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바로 그분 남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나 너는 덕주 단니 너는 돌아서라. 그들에게 해서 돌아서라. 너는 달라야 된다. 노아는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너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오나니 곧 날이 밝을 거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밤도 오리니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돌아올지나. 돌아서라!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을 소개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반복돼야 됩니다. 지금이 더 종교개혁이 되어다 일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우리 첫 90개 종목 중에 말이죠. 첫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입으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 전체가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5, 이 두 번째는요, 92번째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편안하지도 않은데 편안하다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야 한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다가 멸망을 당한 거죠. 93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죠.